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항상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게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많은 이제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이제 추억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는 이제 새벽송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우들 집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전도사님 베이스 기타 딱 메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기타 잘 치는 이제 선배 형님이 이제 기타를 딱 잡고, 그리고 이제 중창단처럼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다리면 이제 그 집에 있는 이제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식사비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새벽송을 돌고 찬양을 하고 와서 간식을 먹고,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으니까 잠깐 교회 교육관에서 눈 붙였다가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뭐 변함없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했는데, 저도 이제 저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 잊혀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그 제가 강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강도사 때 딱 크리스마스 날 이제 친구가 이렇게 저희 청년 친구가 이렇게 초청해서 온 거예요. 원래는 천주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친구를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친구가 성가대였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 동안 저쪽 뒷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왔냐, 그리고 또 혹시 예수님 아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또 믿음 안에서 좋은 부인을 만나서 또 결혼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과 237개 나라와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나눌 때도 이게 BC와 AD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BC는 아시는 것처럼 그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그 다음에 AD는 이거는 영어는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이라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전 세대 이전에 이후 세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모든 역사에 그 중심성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나 이제 마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 1계명이 사실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중심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앞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말고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신 예수 말고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케이사르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칭호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적을 하려면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는 요 북부 지방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유다 족속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호적을 해서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맞춰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제를 통해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의 담당자였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을 선포하게 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나라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 가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두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여 가시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황제도, 나라도, 사람도, 모든 일도, 사건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는 인구조사를 14년마다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구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큰 제국도 한 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가 없어요. 14년마다 한 번 하는데 그 시기를 딱 맞춰서 예수님 태어나는 시기에, 그리고 북부 지역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을 이제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태어나기 때문에 오게 하세요. 와서 여기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도 그 언약과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왕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경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특별히 80억의 구원을 두고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작게는 우리의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일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또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움직여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역사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맞춰가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 약 100년 전에, 100년 조금 넘었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랜 동안 역사 속에 사실은 있다가 100년 조금 넘었죠. 1884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건 1832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배를 타고 오다가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백령도에 좌초가 돼요. 그래서 백령도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외국인 한 명이 백령도 주민에게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실은 그 복음이 전달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아니지만 처음 복음이 전달된 현장이 백령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중화동 교회라고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소래교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백령도에 있는 그 중화동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소래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중국 땅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복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을 오가는 홍삼 장사였습니다. 홍삼 장사. 그런데 이제 아프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제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돼서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양반 가문의 자제입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중국의 이제 존 로스라는 로스 선교사의 이 사역을 돕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오른팔이 누구냐?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미 한문을 많이 공부한 이 서상윤 사람이 옆에서 이제 쭉 이 성경 번역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887년인가요? 그때 이제 성경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그 이제 완전히 번역이 된 게 아니고요. 쪽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번역이 된 게 처음 번역된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사실은 이제 3,000권 정도를 이렇게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한 10권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는 의주가 저쪽 그 북한의 북쪽 의주가 고향인데 그쪽에 있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불온서적이었습니다. 불온서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에서 어디로 내려오냐? 소레마을이 있는 황해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지역의 담당 선교사가 누구였냐?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외국의 원조를 받아 도움을 주겠다 했더니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 손으로 지어야지. 우리는 그런 원조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후대 앞에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았던 부끄럽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에 만들어진 건축 자재가 좀 남았어요. 남아서 이것을 다시 들고 1시간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교회, 중화동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래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서 남한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한에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세문안교회 처음 개척한 사람들의 반은 수레교회 사람들이에요. 수레교회 사람들이 다시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받게 되는데 처음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왔던 그 서장윤 이 사람은 이 세문안교회 조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 말하면 이제 전도사, 간사 이런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서상조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신학교 1기 졸업을 하는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조사를 하기도 얘기하고 이제 권서인이라고 해서 권서란 말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찜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들은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1월 그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새해 첫 번째 행사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그 외국인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올해도 우리 아이들 토요학교 때 사실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쭉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책임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익히고 그리고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복음을 이미 듣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성경책을 들고 들어옵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이게 역사하신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빨리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특별히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거는 목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라는 말은 시간에 관계없이, 밖에서란 말은 이제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파수꾼처럼 밖에서, 그 말은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 관계없이 anytime, 그리고 장소와 관계없이 anywhere,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목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그리고 밖에서 그 양들과 함께 있는 현장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 전도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확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분이 예언했던 그분이 실제로 오실 거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절, 14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과 그리고 찬양과 찬송이 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시작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약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오셨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서도록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내 현장과 우리의 지역과 모든 곳에 전달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이유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복음의 전도자의 정체성을 붙잡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